신앙이 어린 사람은 말 속에서 뜻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인간 용어, 문자,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뜻은 못 보고 욕하는 것만 들리는, 욕하는 것만. 내가 그래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더러운 놈들. 성경도 모르고 전혀 아닌 소리를 했었고, 뭐 전주인지 부산인지 어떤 무슨 교회 이름도 안 되겠어. 그 목사는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말세 복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고, 은혜 때는 말세는 말세 복음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래요. 재림 때까지. 그럼 문제는 다른 때는 그럼 사건에서 안 견뎌도 구원이요? 말을 가만히 들으니 저놈이 아주 가만히 교인들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으시시해, 그죠? 신령한 것처럼. 무슨 놈의 말세 복음이 따로 있냐고, 성경이. 생각해봐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모든 말씀은 똑같은 뜻이지,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자가 한 말이나 또 천사가 와서 한 말이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한 말이나 마귀 사탄을 통해 한 말이나 이방인을 통해서 한 말이나, 모든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은 말씀이다 그래 놓고 마귀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이제 계시를 모르면 고개가 짜우뚱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냐 그러면. 저런 또 욕 나오려고 그래. 또 혼에 물러갈 사람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듣든지 무슨 뜻으로 이 내용을 했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안 그래? 근데 왜 말씀이 구약 때는 첫 언약이고 복음이 신약 때 둘째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그러냐고. 이게 옛 언약이라는 말, 새 언약이라는 말, 첫 언약이라는 말, 이 둘째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 성경 역사를 갖다 그렇게 셀에 붙여대니. 그러면 첫 언약, 둘째 언약을 갖다가 율법은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담에게 한 약속이 첫 언약이고 예수로 약속한 것이 둘째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만하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만하잖아요. 왜? 낄낄한 거 줬어, 그걸 따먹지 뭐. 안 그래요? 낄낄한 거 줬잖아. 뭔 말인지. 아담이 첫 언약, 옛 언약 낄낄한 걸 줬기 때문에, 완전한 거 안 줬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도 아담이 할 말은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선악과 먹었냐고 하나님이 다그치면은, 옛 언약, 첫 언약 그 띨띨한 거 완전하지 못한 거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줬고 언약을 줬으면 내가 안 먹었지 그랬을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첫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성경이 둘째 언약은 뭐를 얘기하려는 것을 모르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를 보면 목사님들이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어떤 그냥 지역적으로 어디서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래야. 옛날에부터 성경 저기 할 때부터 나 박사란 말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그 시절 그거 다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런 인간 속성에서 성경을 잡아 돌리고 해석한다. 다 빗나간 거예요. 제가 깨달아가면서 보좌까지 나가서 그 세계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전에는 이해를 못했었어. 보좌까지 나간다는 말이 뭔지 또 자꾸 영적으로 그냥 보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보좌까지 간다. 어떻게 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멍댕이 맞아. 보좌까지 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면 그게 중심이죠. 그죠? 근본이고 원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도 안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안 받고 다른 것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기도굴에서 만나요. 산에 가서 만나요. 그럼 어디서 만나? 꿈에 꿈꾸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나려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니까 뭐예요? 먼저 문자, 역사, 사건, 인간이 쓰는 용어,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실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껍데기를 떠들고 안으로 깊이 보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까지 가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게 보좌까지 가서 보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또 말을 하면은 또 시작을 또 어디로 흘러가냐. 이게 지금 내가 이게 하려고 지금. 근데 또 옆으로 또 하여간 뭐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빨리 깨달아. 그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가 성경을 맞춰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성막관도 내가 지금 저기 하다가 무질러 놓고 지금 그대로 한번 무질렀지만 이게 참 도끼가 톱이 쓰지를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지식도 말씀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 때문에 이제 해야지요. 근데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을 왜 만들어 놨냐? 시철하는 거지. 시철하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번제단에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 그렇게 돼 있고,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씻는다는 말을 쓸 때, 자, 이건 무슨 말 듣든 모르고 그냥 어디서 쥐어 들어가지고 그냥 끼어 붙여가지고는 물두멍은 씻는 곳이니 죄를 씻는 곳이다. 이래 멍댕이 쳐맞을 놈이 이게 말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란 말은 그 용어, 그 문자,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의사의 뜻에다 봐야지. 뭘 자꾸 그 어디
아니 지금 제사장이 그 묵두멍에서 제사 드리다가 뭐 하다가 이제 묵두멍에 그 피가 묻고 뭐 묻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양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일을 할 때 묻잖아. 그래 닦았어. 죄지어서 회개하는 거야. 이 더더놈 새끼들 진짜 영절로 나와. 모르면 배워야지. 제가 유튜브에까지 이게 내놓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서 그렇잖아. 네가 뒤져봐라. 찾아봐. 얘기해줘도 안 듣지. 하나님 앞에는 유근무원인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서 그래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튜브가 열어놨잖아. 여러분, 이거 교만한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어린애 같은 얘기지 말어. 이거는 세계 방송 매체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요. 평정이 되는 거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니 조그마한 것들이 지들끼리 나와서 최고라고 한다고 그래. 조그맣게 보지면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는 게 전부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왔을 때 유대 갈릴리에서 뭐 보잘것도 없는 자가 지가 뭐 하나님이라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했더만. 네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말하겠다. 선지자는 하나님 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죄를 지었으니까 씻는다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좀 제발 그런 얘기 말하니까 뭐 죄를 무슨 제사장이 뭐 죄를 지어갖고 씻냐고 이 뚱딴이 같은 인간들아. 제사장이 씻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서 제사장이 성전 생활한 건 아니잖아. 가서 자기 집이 있잖아. 사는 곳이. 그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을 하려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닦아야지. 그러면 집에서 닦아왔는데 아니 소용없어. 안 돼. 사람이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도 손부터 닦습니까? 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상을 닦는데요. 상 있잖아. 상을 닦는데 어떤 사모님은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우리 이쪽이 아니라 딴 쪽에. 자기는 의식을 모르고 밥상을 이제 닦는데 이제 뭐가 좀 묻었으니까 화장지를 갖고 이제 닦아줘. 행주를 갖고 못 왔으니까 그걸 닦는데 침을 이렇게 뱉어갖고 닦네. 밥상을. 근데 그 사모님 의식을 못 한 거예요. 나도 가만히 보면 뭐가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냐면 코를 파는 습관이고 코 파는 습관. 이 간질간질해. 그 대화를 하면서도 파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 오늘 대화하면서 팠구나. 그걸 집에 가서 느끼는 거야. 나는 몰랐지. 점잖지 못하고 그때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 정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사모님도 그런 게 아니라 침을 뱉어가고 닦거나 물을 넣어서 닦거나 깨끗이 닦으면 되지. 그죠? 근데 생각하는 거지. 그 밥을 먹는 밥상에 젓가락도 얹어놓고 이게 하는데 그걸 침을 해갖고 닦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이. 우리 그 친구는요, 시골에서 엿 있잖아, 엿을 그 집에서 이제 공장이 돼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이제 엿장사들이 판을 갖고 다 나가서 이제 동네마다 파는 그 원점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엿을 만들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엿을 안 먹어. 우리 형은요,
어렸을 때 닭고기를 꽤 잘 먹었는데 우리 작은 집에 갔다가 애들이 볼일을 봐는 어렸을 때 애들 막 담배나 그 시골에 한쪽에 볼일 봐니까 닭이 그걸 찍어 먹는 거 보고 나도 닭고기 안 먹었어. 이 사람이 느낌 있잖아요. 더럽고 깨끗하고 떠나서 느낌 있지, 그죠?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묻은 것도 아니야. 깨끗한 거야. 요즘은 비데까지 있어갖고 비데 터치까지 있어서 묻을 것도 없잖아. 근데 화장실 갔다 와서 음식을 만들려면 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안 씻으면? 안 씻고 하면 어떻게? 깨끗한데 닦을 거 뭐 있어? 안 먹었어. 기분상.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도 음식을 하거나 어떤 귀한 것을 저기 할 때는 닦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음이에게 할아버지가 뽀뽀해달라는 게 안 닦으면 안 한대요, 걔가. 닦고 하래요. 너 왜 그렇게 비싸냐? 할아버지 금방 닦았다. 자기 본데서 닦으래요.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닦고 왔다. 그러니까 뽀뽀를 해주는 거야. 아, 참 비싸, 애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을 하는, 이거는 거룩한 자리요, 깨끗한 곳이요, 정결한 곳이요,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그 말이에요. 아무개나 해야 돼요. 먼저 제사 양 잡으려면 손부터 닦아야 돼요? 아니, 손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그게 예의야, 하나님 앞에. 맞죠? 그럼 그걸 들고 이제 그거는 표면이고 이면으로 들어가는 뜻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신약에는 너희의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예배로 들어가려니까 모든 공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로 들어가려니까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서 지역적인 그거 갖고 와서 인간의 걸 묻혀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말씀했죠? 그러면 그걸 들어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자, 기준이 신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그 기준입니까? 그건 표면이고, 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학교 가서 사람들이 어떤 단체로 놓고 준하는 거기에서 그 자격을 취득해서 목사가 됐다는 표면이고, 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자, 쉽게 말하면 지식이, 보세요,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이고 물질 사고방식의 그 지식이고 성질이면은 그거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명실공히 하나님의 보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지식으로 살던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지식의 개념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질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의 일이 안 돼요. 시켜야 돼요. 회개, 씻는다는 말은 회개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죄를 지어서 신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인간 타락적인 사고방식은 회개라 그 말이요. 물론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죄 회개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요. 시켜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온 것 갖고는 안 된다. 시쳐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신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꿔줘야 명실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신는다는 의미요. 제사 드리기 전에. 이해돼요? 근데 지금 죄를 회개라는 소리는 해놓고는 말하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말하는 죄를 회개하라, 물두멍은 죄를 회개한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선악과 지식이란 말이 바탕이고 그놈 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뻗댕기니 이놈이 도둑놈이고 이게 강도예요, 절도예요. 예수님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 말이요.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절도는 도둑놈이고요. 몰래 남의 거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남의 걸 빼앗아 가는 것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절도하고 강도의 공통점은 뭐냐?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럼 남의 것을 뺏는 게 뭐냐? 성경에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뭐냐? 성도의 영령의 실력을 뺏는 것이 거의 남의 것 뺏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쳤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충성했습니까?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러면 그 숨기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가 일하면 그 노임을 주듯이. 그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물질이며 사람의 마음이며 사람의 정성이며 이런 게 다 투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짐이요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그게 주어진 거잖아. 안 그래? 근데 일은 시켜놓고 등골이 빠지도 일은 시켜놨어. 죽으라고 열심히 시켜놨는데 하나도 영적으로 깨달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담는 거라든지 영능의 실력 배양한 게 하나도 안 줬으면 그놈 도둑놈인 거예요. 다 뺏은 거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걸 지금 성경은 강도라 도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성전에서 성전을 갖다 강도의 군원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강도의 군원이 뭐예요? 강도 집단이란 말이에요. 강도 집단. 교회가 진리를 모르면 강도 집단이야. 집단이 뭐냐 그러니까 남의 걸 다 뺏어가는 놈이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성전이 강도 집단이라는 그 주님이 한 말씀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옆에다 칼을 이렇게 차고 이 옷을 겉옷을 입고 그 안에 칼을 하나씩 차고 있다가 돈 많은 성도들 복부인들 그 성도들 오면은 이래봐요.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지로 가갖고 저 재벌인데 이쪽에 구석지 있잖아. 사람이 안 보인대. 그러니까 칼들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 그거 뺏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 했다는 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장사집이 됐다고 할 때에 그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 사상이 장사가 뭐예요? 돈 넣고 돈 먹는 게 작은 돈 투자해서 큰 돈 버는 것이 장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고방식이 네가 가난하냐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 그게 장사지 뭐예요 그게? 에? 작은 것 바쳐라 정성을 들여라 그럼 큰 것 준다. 그게 장사 아니에요 그게? 그 사상이? 강도가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을 다 잡아먹는 것이 강도 아니에요? 그 강도가 뭘 강도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일꾼을 다 잡아먹은 것이 강도짓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열심히 성경은 말하고 신앙은 말하고 믿음 얘기는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 말을 했는데 하나도 일꾼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사람됨이 없어. 하나님이 저게 닮아진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자가 그 원문을 갖고 나와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야, 그놈 말 들으면요,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어요. 다 됐어. 영적인 신령한 예배가 뭐냐, 그게. 신령한 예배는 사람이 뭐 정성을 들여 뭐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제사를 드렸으니 그분과 같이 있는 거래.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 예배고,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이런 호래 버갈로 막 그러면 노력할 것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났다. 이런. 11조도 할 것도 없대요. 구약 때 11조 그건 그 제사장들에게 이 11조 도둑질 했다가 말라기 3장이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구약의 그 11조 그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약에는 다 폐해졌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의와인과 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활 전이래요. 가만히 말 들으니까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으면 할 게 없어요. 다 끝났어. 주님이 다 해버렸고. 이런 호랭이 물어갈 저 인간 저거 어쩌려고 저 모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네 말을 들으면 아무 그냥 뭐 열심히 할 것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돼버려. 다 주 안에 산다는 거지.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하면 주안이요? 저 인천의 주안동에 살면 주안이야? 주안이란 말은 그 말,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주안, 그럼 그 주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 그럼 예수님 안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안이 뭐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 의사 단일로 들어가는 게 주안이요. 예수님의 의사에다가 내 의사가 맞춰서 들어가는 게 주안이라고. 근데 여러분 성질 머리는 완전히 이 길로 대립으로 들어가 놓고는 그저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주안이라고. 주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한계시록 11장에 봐봐라. 이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자막되는 말이니까 그 원문에 이제 풀어봐도. 그 왜 지팡이 같은 갈대냐?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우리 용어로 지팡이, 근데 그게 원문에는 자막대 자를 말해요. 뭘 잴 때, 뭘 할 때 자가 있잖아. 무게를 재려면 추가 있고, 그죠? 똑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할 때 다림줄이 있는 거고, 이게 규격을 말하면 자가 있어야 되고. 제가 옛날에 그걸 다 풀어서 얘기했더니 저기 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저울이라든지 추라든지 또 다림줄이라 이런 건 얘기를 안 해놨어. 자만 얘기해놨더니 그것 좀 풀어서 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이 진리는 안 들으면서 고놈 갖고 당신이 푸셔. 죽어라고 계해서 몇 달 동안을 연구해도 목사님에게 푼 그것이 안 나온대요. 목사님 좀 풀어서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왜 주니? 내가 그거 풀어서 왜 주냐고. 당신이 이제 풀어라. 다 이제 깨달아서 말도 안 듣고 자기 길 가잖아. 그럼 자기 길 가. 그래. 그러니까 자막대라는 것은 말이야. 그래서 이 강대상을 짤 때라든지 뭘 우자를 따거나 농을 따거나 뭘 집을 지을 때도 규격이 있잖아요. 그죠? 평수면 얼마. 그런 걸 들고 그 말이야. 그걸 들고 와서 신앙을 재는 거예요. 이제 이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자로 재고요. 제단을 재고요. 청량하는 거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제고요. 청량하는 거요. 그리고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발피도 내버려버라. 이방인의 발피도. 그러니까 성전방 마당에 있는 신앙은 청량을 안 해요. 그게. 그러면 성전방 마당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성전방 마당이 비진리여. 세상 노선으로 가는 자야. 선악 과목은 지식으로 성경을 풀고 하는 자들이 성전방 마당이야. 그런 자들은 수에 치질 않아요, 성경. 그러면 말하는 게 선악과 사고거든? 할례가 안 됐거든? 그런데 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진리 좁은 생명길이 있고 세상 비진리 넓은 사망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길에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며 그죠? 성령으로 계시며 진리 생명 좁은 길에 서서 그 일하고 계시지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이 되고 주 안에 사는 삶이 되려면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야 주님과 동행이 되지요. 그렇게 가야 그게 주안이 되지요. 근데 말하는 것이나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에다가 이게 성질들이 전부 원문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둘러싸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주안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요망 뜨는 거예요. 사람 사기치는 겁니다. 주안이 아닌데 주안이라고 하고 있으니 사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인 줄 알고 사기쳐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그거고 자기 최선을 다한 것이 그것이고 자기가 양심을 써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목숨을 걸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식이 잘못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삐뚤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지금 율법 종교 있을 때에 아이고 이게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게 인정정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내가 물질에 매여가지고 아직 못 돌아간다. 언젠간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율법 종교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그것이 최고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기준이며 그것을 떠나면 다 이단이고 저 끝도고 전부 다 이건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자였구나.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자였구나. 내가 주님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구나. 그때서 깨닫고 들어가니까 저 어디요? 아라비아 사막 들어가서 3년 동안 해서 3층 세계 들어가서 보좌까지 나가서 그 세계를 보고 왔을 때야 드디어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학 아니라 할아버지가 돼도 그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구나 성경의 뜻을.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은요 들을 귀가 열려야 들려요. 들을 귀가 열려야 들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나 듣게 할 것 같으면 이러고 있지 않는다니까. 오빠보다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뭘 씻냐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물로 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 구별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러면 씻혀졌다란 말은 그 말 씻혀졌다. 더러운 거 씻혀졌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의 물로 씻혀졌다라는 말은 구별 분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씻으니까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왔냐?
자기가 신앙 경험한 거냐? 다 그거 회개해라. 실체라. 그런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으로 이제 딱 기준을 놓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자, 네가 기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과해야 그 구속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 세상에 뭐 어떤 선행해서 들어갈 수가 같아 못 들어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러면 이제 일구원 차원입니다. 이제 성장구원이에요. 성장구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듯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선악가 먹은 지식이요 물질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이면 이 지식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식이 되려니까 예수를 통과해라는 말이 진리의 예수는 길이요 질 생명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이치 진리 본질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라 그 말.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당신이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상달받고 싶으냐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하면 그 기도가 구별 분별해서 주님이 하라는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가 돼야 그 기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상달된다는 말이 그냥인지 알아요? 네가 성경을 해석하고 싶으냐 성경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성경을 예수로 통과가 돼야지 예수님의 것으로 이게 통과가 돼야지 성경이 지식이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요? 신앙하는 뭐라 그래 그걸 신앙하는 것이 당신 것만 옳은 게 아니라 내 것도 옳은데 그 말. 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나는 이 노선을 가고 이렇게 믿고 당신은 그렇게 믿을 뿐이라고 이래요. 아주 엄청나게 똑똑해요. 딴 건 똑똑 안 한대. 그런 것도 똑똑해. 세상 말로 참 꿰춤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식의 사고 방식이 문제라. 보세요. 중풍병자를 이게 이제 네 사람이 이게 침상때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앞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렇게 그거는 그냥 역사고 사건이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 말이에요. 먼저 온 자들, 교법사들, 율법사들이 먼저 온 자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주님 앞으로 성도가 주의 종이고 성도 누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딱 앞을 가로막고 신학자가 가로막고 있고 먼저 믿는 자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 들어가려니까 아 임마 그냥 너 내 뒤에 줄 서 임마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선배야 네가 뭐 우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죽을 치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배우려고 주님의 것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시비하려고 지금 한바탕 붙으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다 죽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죠?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옳은 진리 깨달아서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목사가 또 신학자가 그거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이단이 아니고 그러면 믿는 게 뭐냐 하니까 역사를 들어서 말해. 성경 역사. 여러분
성경을 역사를 들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그대로 말을 할 때는 그거는 표면적이라도 성경이에요. 역사니까. 근데 역사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말할 때 보세요.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 수준입니다.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는데 아직 나는 모릅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말이. 근데 역사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어 말한 사람이 그 역사를 말을 할 때 내가 이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것은 이건 역사입니다. 이게 안에 뜻이 있는데 아직 내가 뜻을 못 깨달아 갖고, 근데 이 안에 우리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역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어리니까 역사부터라도 알아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몽학 선생의 일이 돼서 진짜 실상의 뜻을 깨달은 계시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되는 거죠. 그죠? 어리니까. 근데 역사를 갖고 말한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것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가 신앙 축적이 돼버렸다니까. 말하는 게 역사를 말하면서 역사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말씀대로 하는 거고, 이래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못 가게 해. 그런 놈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걸려갖고 본질 사상으로 못 들어오는 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풍병 메고 왔더니.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된 종교 어떤 제도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본질로 못 들어가. 주님 앞으로 못 가. 그래서 지붕을 뜯은 것이지만, 지붕을 뜯은 건 뭐예요? 지붕을 뜯었어. 지붕을 뜯은 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비상수단 쓴 거지. 그럼 그 집 주인이 왜 남의 집을 뜯냐 그래. 기와장을 저 막아보면 기와를 뜯다 그랬거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것이 콘크리트래. 콘크리트. 우한마로 때렸대. 그 시대에 무슨 콘크리트가 있어. 기와겠지. 그죠? 기와장을 뜯다 보니까 거기에 그 흙도 있으니까 흙도 파내고, 또 거기 나무 이렇게 얽기섞이고 석가래 있는 거 그거 사이사이 이렇게 해갖고, 석가래가 있어갖고 이 침상 때 못 내리니까 석가래도 또 우선 톱을 갖고 와서 자르고 뭐 했겠지. 그죠? 톱을 썼구나. 그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톱을 썼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이단돼요. 성경에 톱톱한 말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집이든 수수깡으로 만들어졌겠어? 그래서 석가래가 있고,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짓는 위치가 다 같지. 물론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집 짓는 원리는 다 같잖아. 안 그래요? 나무로 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석가래가 있으면은 침상이 상당히 넓은데 그놈 채 그냥 줄로 해서 내리려니까 그거 얼마큼 파야 되겠고 얼마큼 높게 뜯어야 되지. 그냥 요만해 갖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세워서 그냥 사람을 모가지를 달아갖고 쭉 내리는 거예요. 다리를 달아갖고 사람만 내리는 거예요. 침상째 내린 거예요. 침상째 내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던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뜯었다는 얘기지. 그 주인이 뭐라 그럴까? 야 임마 내려와 임마. 왜 남의 지붕을 다 뜯냐고. 안 하겠어요? 예. 내가 이거 다 좀 저기 하고 우리가 집을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줄게. 돈 들어가 고쳐준대. 그냥 해요. 지가 기술이 없으면 또 뜯는 거는 어느 정도 어지간한 사람이 뜯지만은 그거 석가래 잘라놓고 그러면 그때 지붕 다 걷어내고 다시 씌워야 돼요. 그죠? 돈 얼마나 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자,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때에 정상으로 볼까요? 미쳤다고 볼까요? 좀 미친놈들 아니에요. 왜 남의 지붕을 뜯고 야단이요. 그러니까 왜 뜯냐고 그러니까 저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거리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게 세워놔야 되겠는데, 고치려고 세워놔야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에게 좀 비켜놔라. 이게 안 되면 매가지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끄집어내고 교회를 이렇게 두고 가면 되지. 왜 남의 지붕을 뜯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매가지를 꺼내고 나와라 그럼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신학교 나오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게 세상 사상으로 들어있고 문자 개념으로 성경이 들어있는 자들에게 너 당신 나와라, 그게 목사 아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거다, 그는 버려라, 나와라. 그럼 나와요. 네가 이다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지.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데, 자, 어려움. 지붕 뜯는데 어려움. 자, 이제 찾아봐, 성경. 그런 거 이제 성경 연구하는 거요. 지붕을 뜯는데 요거도 먹을 각오. 미친놈 소리 들을 각오. 안 그래요? 내가 돈 들어가야 될 각오. 돈 안 들어가요? 안 고쳐줘요? 뜯어놓고는 나 몰라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수리할 줄 모르면은 기술자를 불러서 하니까 돈 거기다 처박을 가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4명이 침상채 그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려니까 고생할 가고, 거기서 끄집어 내리는 것도 이것도 이거 한쪽이 이렇게 끼스하면 떨어져 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야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안 그래요? 쉽게 그냥 떨려버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냥 우리는 쉽게 침상채 그냥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다,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침상채 내가 장목사를 우리 한 몇 사람이 띄어서 이렇게 내려 보낸다 그러면은 그 보통 고약한 게 아니요. 왜 또 장목사가 또 중풍병자냐? 그러니까 그 하는 속에 사람이 참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 나오는 거라 이걸 갖다 비상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수단 말이 다 들었어요. 비상수단이 누구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비상수단이지요? 안 그래요? 비상수단이란 말은 일반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세계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봐. 위에서 뜯으면 뜯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내렸을까, 예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이 쳐다보죠. 미친놈들, 야 놈들아 뭐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야 놈 시키더라 하지마 그랬으면 참말로 이게 큰일만 하고 말았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심상 때 내려오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있는 거. 그 집에 가신 게 그게 목적이야.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그 지붕에 있죠. 네 사람, 그죠? 네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에 있어 지금 내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두고 걸어가라는 말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자리 두고 걸어가라 그러거든.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교법자가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거 다 서기관들이고 성경 박사들이야. 예수님이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아니 유일신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어. 죄를 사는 분은. 그죠? 인간이 죄를 사했느니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죄 사했느니라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법자가 그거에 앉은 사람이 대표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맡고 있는 자들이 대표야. 그 생각이 뭐냐 게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와 계시다는 말을 그런 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나와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법사가 뭘은 아는데 뭘 모르죠? 쟤는 하나님만이 산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그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요? 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을 그를 보고 이 중풍병가 고쳐지는 거예요. 네. 네? 어렵죠. 안 돼요. 저 침상 가지고 참으면 안 돼요. 저 옆에를 망치로 패불자고 지붕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또 계시야. 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내는데 그럼 예수님보다 위에서 내려온다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데는 옆불떼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늘 사상, 위의 사상을 가져야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계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 맞는 얘기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얼른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교법자가 잘못됐지요. 교법자가 뭐가 잘못됐죠? 죄는 하나님만이 산다는 말은 맞는데 그 앞에 계시니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죄를 사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맞지요? 오늘날 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맞지요? 다 교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고 맞지요?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의사 적중의 뜻으로 간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 말이야. 이거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냐니까 지가 경험한 거, 종교적으로 경험한 거, 선악과 보고 타락한 기준의 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놈을 딱 들고 말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다 맞아. 왜? 교법자가
죄는 하나님만이 산다. 맞아. 근데 그 몸을 입고 와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맞아. 근데 이 말을 인간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척도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이, 그게 계시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뜻을 모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교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뭔 말일까? 그게 다 하나하나 해석이 돼야 돼.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주님이 네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에는 반드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뭐 말이 너 제3 받았느니라 하는데 네 얘기지. 죄가 사해져야 말이지. 죄가 사해져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그 말이요, 제3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순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요, 절대. 그렇다면 오늘날도 제3이란 뭐죠? 뭐가 제3인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빗나가게 사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빗나갔던 것들을 하나님에서 적중에 맞추는 것이, 맞춰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죄가 사함이에요. 제3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회개가 돼야 제3이 되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돼야 제3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른 죄를 갖다가 잡으세요. 지옥 갈 죄, 지옥 갈 자,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자, 사망에 이른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신앙, 천국 갈 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기본권에도 맞춘 얘기죠. 성경은 인후권의 얘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어떤 게 사망에 이른 죄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죄요. 회개하면 사망이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음속에 성길로 지금 들어있죠, 죄가. 그죠? 가만 놔두면 사망으로 가지요? 그걸 죄를 알고 회개하면 죄가 사망으로 안 가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사망이 안 가고 회개 못하면 사망에 가는 거지요. 맞죠? 그렇다면 요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이지 않은 죄도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다 들었던 것이고 한 건데, 보세요. 자,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데 금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라 그랬거든.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면 지옥, 인자를 거역하는 건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 가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인자를 거역하든 인자를 해방하든, 인자 거역, 인자 해방, 성령 거역, 성령 해방. 자, 인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 거역하는 것이 성령 거역이 맞습니까? 예수님 거역한 게 성령 거역이요. 예수님하고 뭐 성령이 따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쓰지요?
인자거역은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고 성령거역은 사함이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게 왜 그 말을 쓰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하고는 따로, 성령은 없고 따로 주님이 하고 있고, 성령이 또 하실 때는 부활 후에 하시는 게 성령으로 하고 그런 겁니까?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인자거역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람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못 들어가니까 인자거역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저게 지 혼자 잘났다 그러네 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성령거역이란 말은 뭐냐? 성령은 계시로 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막차예요. 계시로 와요. 계시로.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진리로. 옳은 이치로 온다 그 말이요. 진리 옳은 이치로 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면으로, 껍데기로, 하나의 인간으로 아는 것은 모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의 껍데기로 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생겨서 주님을 만나니까 회개가 되지요. 진리와 성령으로 준 주님을 회개가 되지요. 그러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막차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고 부인하게 되면 길은 없다. 이제. 여러분, 회개란 말이 뭐예요? 회개는 어디로 가도 진리 앞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그러면 진리 싫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 진리 교회 찾아간다고 갑니다. 자기 기분 좋다고 거리. 그러면 자, 떠난 교회도 진리요, 찾아간 교회도 진리라면 그 사람은 진리 앞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떠난 교회나 찾아간 교회는 말씀의 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찾아왔다 그랬어. 찾아왔다 그러면 떠나는 것이 사람 싫어서, 시험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리 싫어서, 교훈이 너무 강하고 교훈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더라도 이제 떠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로 진리 온다고. 그러면 진리로 또 가르친다는 분도 역시 신앙이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본질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는 게 신앙 이런 거다. 당신이 떠난 것들이, 당신이 떠나서 일이 온 것이 사람 떠난 게 아니라 교훈 떠났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어디든 있을 수 있지만 회개를 시키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말이 본질로. 아멘? 근데 자기에게 왔다고 내 새끼 잘 왔다 그래갖고 자꾸 눈높이 교육이라고 얼리고 달려갖고 그 사람 마음을 맞춰서 자리에 앉혀놓으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세요, 떠난 교회에서도 진리에 받쳐서 떠났어요. 그러면 찾아간 곳이 자기는 또 진리를 찾아간다고 갔어요. 그러면 찾아간 것도 진리라면 그 신앙 보리장머리를 어디로 가든지 안에 센 바가지 바깥에 센다고 고치게 해야지. 이게 죄인 줄을 알게 해야지. 그죠? 회개하게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어린 신앙을 갖다가 좀 살살 다루고 눈높이로 하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삐뚤어 버리냐 그러면서 자꾸 앞에서 떠난 그쪽을 갖다가 무언가 너무 강하게 했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가 하나님 앞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자꾸 기분 맞춰버리면 거지종 돼버립니다. 진리로 가기는 걸러버린 거예요. 그 종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안 열어줍니다. 진리. 사람은 다 영의 세계가 들어가고 그 정도 올라가야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모르면요, 사람을 더 잡아놓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이란 말은 뭐라? 제3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3이에요. 아멘? 근데 옳은 진리 싫다고 떠나면 고칠 길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도 해결을 하려면 옳은 이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옳은 이치 들으면 네가 고쳐야지. 속성을. 속성 고치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나 또 거기 싫다고 또 가겠지.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고쳐라. 네가 고쳐야 된다. 이건 절대로 안 고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치면은 그것도 싫으면 또 딴 데 갈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매야 돼요. 주의 종이라면 자꾸 뭐 사람 어쩌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 따라 맞추는 교훈이 나가야 한단 말이요. 주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 당신이 어떤 가든 뭐 간 것이 어디 갔냐? 그럼 가르침이 잘못되고 갔으면 가르친 사람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고 옳은 교훈인데 그걸 싫다고 고집 부리고 그 회개해라니까 싫다고 떠났으면은 이것이 떠난 사람이 잘못이잖아. 그죠? 그러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걸 뭘 얘기해야 되냐? 지금 가르친 사람 쪽에 얘기하지 말고 옳은 가르치면 이게 싫다고 떠났으니까 이거는 오는 사람을 잡아야지. 그죠? 근데 떠난 쪽에다가 방향을 돌려서 너무 강하게 하니까 떠났다? 그럼 어떻게 해? 약하게 해서 잡아놓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릇 진리로 가냐고 그냥 세상으로 해볼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못 속여요. 그게 사건을 안 만나면 몰라요.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가까운 데 있어갖고 하다가 이 노출시켜서 다 그쪽으로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둘 자꾸 떠나면 떠나는 거 그거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문을 닫는 거지. 떠나는 게 이제 싫으니까 이제 문을 닫아. 왜 문을 닫아? 내가 배워서 가르치기가 끼우지 마라. 이제 이러면 어떻게 돼? 봐봐요. 노출시켜서 옳은 진리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무엇을 하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해서 그 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요. 먹고 사는 거 생각지 마세요. 죽는 것도 생각지 마세요.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생각지 마세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해서 인도를 하든지 다른 더 잘한 사람한테 내가 보내서라도 그 인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주의 종이 할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들을 수원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설악산에서 도사가 가르치다가 다 가르치면은 너는 이제 금강산으로 가라고 이제 금강산 도사한테 보내는 것이 도사의 세계지 아니냐 그 말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목회를 안 시키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설교식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목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오나도 나는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래 그러면. 아니 나는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지금도 아무리 일하다가 가다가 내일 죽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차 하나 트럭 하나 사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모찌꾸미 뛰면서 운전해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뭘 하면 못하겠어요. 건축일에 뛰어들면 못하겠으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뭐 하나 사업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일으로 다지까지 못할 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저는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번 해요. 못할 겁니다. 그럼 죽어버려요. 가지고 뭐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죽어버리지 못 가지고 살아서 뭐 할 거야? 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진리길 가다가요. 어려워서 일하다가 과로해서 제가 이거 왔어요. 주님이 너희놈 새끼야 몸 좀 조심하지 왜 과로를 해갖고 왔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러면 살려주셨으면 내가 살았잖아요. 그 주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농담 땀편이야 이놈아. 그렇지.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올라 그래서 왔어요. 그럼 다시 내려갈까요?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랬다. 길게 설교하고 싶으냐 그러다고 나한테. 대전에 그 신학교 강의를 가니까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 팍팍 돌아가 버려 그냥. 팍팍 돌아가 버려. 회개가 뭐냐? 한 타이틀 가지고 90분 강의하면 회개가 딱 드러나 버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딱 드러나 버려. 한 강의 할 때마다 딱딱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가만히 그걸 이게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그의 목사하고 비교가 되잖아. 이게 순전한 자기 목사 이게 사기꾼이었구나. 그게 느낌이 오니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전에는 막 입에서 떨어지기 바쁘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뭘 믿어지기는 개뿔 뭘 믿어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부터 땡겨놓고 입을 병아리처럼 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째기를 밟는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를 아멘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사기꾼이구만 저거. 왜? 구별해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 성령 역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그 목사가 이거 어디서 배렵냐? 지입당에 배렵다는 거지. 이제 구별하는 걸 배렵다는 거지. 왜 아멘도 안 하고 젊으니까 cen중이가 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 보니 신학교야. 신학교를 찾으니까 누구야? 원인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임목사가 나한테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하지 말라 그래. 왜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싶으냐 그러더라니까 나한테. 나 참 안 그렇게 강의하고 싶냐고 나한테. 내가 그래 그게 후레 무랄놈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지. 내가 지금 목요일 아침부터 여기 저녁 강의거든. 근데 이게 가려면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돼. 마음 준비가 그 참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는 차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전철 열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에 가서 이제 하면은 오후에 뭐 6시나 7시쯤 이렇게 강의가 들어간다면 그냥 아무리 못해도 점심을 먹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짜리고 그러면 점심 먹고 가는데 오전에 뭐 딴 일 하다가 가요? 그거 생각하고 강의도 생각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더러 하는 말이 그렇게 강의하고 싶으냐 그래요. 내가 하늘이 노래버려. 와, 그렇게 모르냐. 내가 세상에 저기 안양에서 여기까지 그거 1시간, 2시간 그 강의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내려간 거지. 에라이, 밥 찾아왔던 놈아, 내가.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만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신학교 한다고 성교 헌금을 했거든. 달달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안 가니까 이제 성교 헌금을 안 했지, 이제. 그럼 뭘 해요? 뭐 세상 운동 안 되고 있다가 내가 뭘 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죠.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와, 2번 뒤집어져 보려고. 2번 뒤집어져. 제비. 그치. 딸려서 하는 줄 알지, 또. 그치. 주께서 쓰시려면 내놔라 그래, 어떤. 하나 참나. 여기 3번에 있는 우리 후배가 있어. 이놈은 신학교 다닐 때 무식이 탈로는 놈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은 있어서 무디라고 그랬거든. 무디가 무식한 놈 있잖아. 무디. 성령 충만하다고. 무디. 신학장가 그 있잖아. 무디라 그랬어. 완전히 무식한 놈. 자짜 목회를 하는데도 무식해. 나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놈이 없어. 근데 목요일이면 우리 예배당 좀 이거 빌려달래요. 침례교회 그쪽에 와서 전도 좀 하겠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아놓고 목요일 날 여기서 강의를 한다는 거요. 그 목사가. 그래서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그게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너하고 똑같은 식으로 설교하느냐. 그렇대요. 땅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전하는데 우리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 나는 너 같은 이런 세상 운동하는 자들이 교회 빌려줄 수 없다. 이게 뭐라냐.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 내놓죠. 나는요. 그런 데서 내가 에레미야 심정을 느끼게 내가 태어나갖고 저런 꼴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이 안 떴으면 이 아픔이 없는데 참 무식한 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가 죄인지 뭐가 적인지를 모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용어는 다 써먹어 다. 뭔 얘기다 또 오늘 두섭지. 참 이거 참.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 세상성을 갖고 있던 것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하나는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지요. 그죠? 그럼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릴 때 손에 피가 묻었어요. 또 먼지도 묻고 때도 묻었어요.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죄진 건 아니죠? 하나님 섬긴 거지요? 그런데 피 묻은 손으로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시체야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제사를 드리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다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그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다른 새로운 사건, 그래 양 잡고 소 잡은 사건에서 묻었잖아. 닦아야지. 떡을 드리는 등불도 정리하고 하려면 그 피 묻은 손 오면 되겠냐? 그게 닦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완전히 드려졌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놔두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촛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라 촛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촛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는 처음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심정이 씻고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들여졌어요. 그러면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건이 있습니까? 또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활이 아까 씻었던 집에서 올 때 씻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그 마음을 다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사건에서 다시 구원이 되죠.
앞에서 했다고 그걸 묻혀갖고는 안 돼요. 앞에 건 앞에 것이고 다시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각오와 정신 가지고 앞에서 이겼던 그 정신을 가져야 또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손 씻는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손 씻자. 회개해라. 죄를. 아이고 가서 그냥 엿이나 잡숴. 성경 얘기지 말고 엿이나 잡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그 뜻에 다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회개되는 것도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의사 적중에 맞추고 거기까지 나가서 거기서 해석이 되줘야. 그러니까 물두멍의 사건을 의사 적중의 뜻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본질 사상의 바탕에서 무엇을 씻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씻은 마음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그 해석이 뭐라? 적중의 뜻이라 그 말. 그런데 이게 그런 뜻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구절 들고 어디서 들었는지 갖다가 물두멍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아니라니까 뭘 죄를 지어. 죄를 짓고 뭘 회개해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 가지고 무조건 시철하니까 회개야? 아, 무조건 시철하니까 회개하는 거냐고. 회개도 다 뭘 회개하는 거지. 욥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뭐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야. 근데 욥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 잘한 거지만은 그거는 과정이고 본질 신앙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러면 욥의 세체진 친구들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과정을 들어가고 기어이 걸쳐야 되겠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본질로 들어가면 될까요? 얼른? 근데 이것들은 그 다락성을 가지고 욥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요. 성경 듣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와봤냐? 뭐 했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 그치? 기억 안 나지? 아, 참 이게 또 못 오네 오늘. 70일에 대해서 이 정리를 좀 더 하려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도 이게 얘기해야 되고 해서 이거 하려고 했다가 오늘 또 그랬다. 오늘은 날씨가 그랬다. 깨닫기는 했다. 아멘. 자, 교제라 이제 보십시다. 교제. 창세기 9장 28절 29절 같이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350년을 더 지내며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를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잇고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구원 이루며 생명운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니 복된 생활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고 그 말이요
홍수 후에 구원받고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본질 사상으로 산 거지요. 자, 그래서 인생에 있어 얼마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주로 들어간 삶이 있고 하루를 살더라도 복된 삶이 있다. 노아는 홍수 위에 수백 년을 살면서 홍수 오기 전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고, 방주를 지으면서도 구원운동했고, 홍수가 끝난 후에도 세상성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심판거리 쌓은 것이 아니라 구원 이루는 삶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간 믿음의 사람이다. 노아의 일생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과정의 삶으로 산 세월이 약 500년쯤 되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 짓고 홍수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까지 약 100년이 되고 100년쯤 되지요. 홍수 후에 심판 후의 삶이 약 350년 됐으니 도합이 950년이 된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고 있는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을 알게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구원의 뜻을 알게 하셨다. 방주를 짓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고 육체 운동으로 나갈 때에 노아는 죄와 사망과 싸우며 세상의 시험할 날을 이기고 을을 지키며 나갈 때 이런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오다는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온 자에게 방주 오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무나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열린 자에게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지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보입니다. 계시가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준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설계를 주신 것이고, 방주를 짓고 세상은 전부 멸망을 받은 자리에서 구원받고 올라온 노아에게 350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이다. 노아에게는 500년의 삶이나 500년이 무슨 삶?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무던히 자기를 지키며 살아온 삶, 방주 짓는 삶. 방주를 짓는 건 구원운동이에요. 방주의 삶은 같은 삶이요, 노아는. 그러나 500년이란 준비하는 기간이라 볼 수 있고, 방주 짓는 것은 구원 이루는 세월이라 볼 수 있고, 홍수 후의 삶은 구원받은 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이란 기본 구원 개념이 아니고 이룰 구원, 성장구원의 개념이다. 전체로 보면 준비하는 기간과 방주 짓는 실전의 기간과 홍수의 삶이 되지만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준비하는 기간도 구원 생활이요, 방주 짓는 기간도 구원 생활이요, 홍수의 삶도 구원 생활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한 것이고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교회 생활, 말세교회 생활을 말하고 요단강은 죽음선 넘어 신령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부분적으로 보면 출애굽하는 것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세상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세상 생활을 마치고 죽음선 넘어 천국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안에 땅에 들어가서도 왜 계속해서 싸우고 시험을 당하느냐? 부분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현실에서 가나안 천국이란 말은 심령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 이와 같이 노아의 삶도 홍수 심판 후의 삶이란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지만, 신앙의 질적 차원에 보면 홍수의 삶이란 본질 바탕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본질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과정에 있는 신앙인지 실전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지금 본질 바탕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본질 바탕에서 사는 것은요, 전부가 숨 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과정에 있는 것은, 숨 쉬는 것은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숨 쉬는 것을 생명의 호흡으로 돌려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온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구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순전을 지키면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 갑절 복을 주기 위해서 욥의 가진 신앙 사방이 벗기고 하나님의 본질의 것을 가져야 그런 신앙의 바탕에 갑절의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욥이 가진 신앙의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의 본질의 것을 입히려고 시험환란을 통하여 벗기는 기간이 있었고,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자리에서 눈을 보는 본질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나머지 삶은 전부가 본질 바탕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바꿔져서 살죠. 나머지 생활이 바꿔져서 산다는 게 본질 바탕에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과 저는 그런 차이를 느껴요.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과 사상 자체가 완전히 본질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다메섹 두상에 무너지고 아라비아 가서 무너진 것은 완전히 본질 사상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소원이 천국이며 구원이며, 애쓰는 모든 추구가 구원을 위해서 산 것이며, 내가 움직이는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나는 움직인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제정신이 들을 때는 구원의 염려가 되는데, 뺑 돌아서면은 돈 생각나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랬어. 옛날.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야, 이쁘다가 계시야. 여기에 이쁘다 하는 게 계시요. 거기에 싹 들어왔어. 야, 저 영혼이 어떨까? 저렇게 옷을 입고 가는데 저 생명은 지금 뭘로 돼 있을까?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보다 이쁘다 그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싸워야 될 성길이요, 그냥 그대로 갈 성길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현실, 실전에 싸우는 거지. 본질 바탕은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본질 바탕이 된 사람은 무엇을 봐도 구원에 연멸하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 너도 구원. 성질을 내도 구원이고요. 화를 내도 구원이고요. 불쌍히 여도 구원을 위해서 했어. 이 바탕이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거 축구 구경을 하는데 저석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 것만 같아. 왜? 물론 시간차가 우리나라의 주일하고 그 나라의 주일은 다르겠지만 주일날 그 가서 떠들고 자빠졌는 놈이 무슨 진리를 알겠어? 그죠? 없다. 교회를 살펴봐도 없다. 설교를 들어봐도 없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다가 그도 좀 그래도 참 잘한다. 그 정도라 잘한다. 그래 그 정도 인정을 하고 싶다. 그래 열심히 잘하면 진리로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다가 뺑 돌아가면 에이 저런 참 마음이 좀 가다가 확 돌아버려. 그런 게 한둘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 말이에요. 왜 코에서 콧노래가 나올까? 왜 화는 날까? 여러분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진리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 한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주여 저는 지금 실전에 싸우는 중이지 아직 본질 바탕은 마음이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본질 바탕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건을 안 봐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봐요. 본질 바탕에 들어왔다는 말이 이해가 될라나 몰라. 되긴 돼요? 된다 그래 빨리. 목사님, 예. 본질로 들어간다 그 상대를 보고 아까 윤모를 보고 그 속에 연무성이 어떤지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의 연무성을 그걸로 봤냐. 그렇죠. 다 같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 같이 들어있는 거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 거울로 나를 보고 다 연결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또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삶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염려란 말이. 예수님의 그 정신은 오직 그래요.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오직 정신이 그래요. 다윗의 정신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정신이 그렇다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정신이 그래요. 과연 다 가져가 버릴지라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기뻐하기는 해야 되는데 속에는 언짢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지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다 한당 멀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아직 다 한당 멀어서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시라 그랬어요. 그 세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전부 물질이면요 자식과의 관계도 전부 물질이야. 육이야. 여러분 진리로 가는 납니다. 자식이 진리로 안 갑니다. 유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거기다 주는 거야? 얘가 육댕이지, 빌어먹어. 그래 놓고 뭐 신앙이니만.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누구라도 그 말이에요. 진리로 안 가면 안 봅니다, 저.
그럼 뭐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식도 이번 추석으로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봤으면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석까지는 내가 이제 금년까지는 내가 봐주는 거야. 좀 지나서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강한 그런 면에 강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딱 한번 보여준다. 잘 봐라. 이런 번에 7번이란 말은 거기다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할 거예요, 여기서. 그 지지고 볶아갖고 뭐 할 거예요? 자식놈 새끼, 그 세상 육땡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자식들의 덕을 보려면, 그래도 내가 젊어서라도 좀 힘 있을 때 자식을 좀 도와야지. 걔들이 나중에 내가 힘없고, 이게 하면은 나를 봉양할 거 아니야. 아니, 헛바갖고 빼갖고 머리 갖다가 죽어버려, 빌어먹을 거. 하나님이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자를 길거리 나 앉아서 병들어 죽게 하고도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건 우리 성질에. 만약에 내가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은다면 저는요, 산에 가서 아무 데나 기도하다 그대로 죽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까지 그건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면 죽어버려. 근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래. 아니, 그까지 그 정신만 차리면 돼요. 가지고 죽어버리지 뭐 가지. 하나님, 내 죽으라고 고생해서 데려가는 것보다 그냥 데려가시려면 한 2, 3일 금식하거든. 데려가세요. 뭘 그렇게 내가 억한 감정 있다고 아버지하고 엄격한 감정 그렇게 달달 볶아고 데려갈 뭐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만이라면 데려가십시오. 나 아버지 앞에 갈랍니다. 세상 그렇잖아. 내가 언제 산다 그랬습니까? 세상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 구원 때문에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병을 통해 사건을 통해 부르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는데 오늘이라도 데려가십시오. 뭐 고생하고 데려갈 건 뭐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럼 가면 되지. 뭐 안 가고 뭐 있어. 길가에 가다가 그냥 앉아서 죽어버려. 다리 뻗어놓고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죽으면 그래 주의 종이 진리로 간다는데 세상에 굶어 죽었단다. 병들어 죽었다. 그래 하나님 정말 얼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일 죽을 병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너 살아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면 살리시지 하나님이. 아멘.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나한테 뭐 약 먹어라, 뭐 건강 챙겨라, 미리 가서 검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 들었어. 이 거울을 보고 이게 뒤에도 배가 나와도 너무 나왔다. 이거 못 쓰겠다. 아니 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바지가 작은 것이 이게 몸에 안 맞아. 이 바지를 이거 새로 바꿔 입으니 차라리 몸을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좀 이제 좀 배 좀 빼려고 마음을 먹어요. 우리는 필요성만 느끼면 합니다. 모두 끝까지 것만 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개월만 보세요. 이제 헐쭉해질 거예요 아마. 아니야, 나는 장담이고 된장이고 한다면 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죽어보라니까. 그런 정신 갖고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저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번 그 빼려고 했다가 헐쭉해갖고 사람이 힘도 없고 축 빠지고 갑자기 빠지고 나니까 피곤도 하고 그래갖고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먹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나와도 너무 나왔어. 누구하고 똑같아, 둘이. 누구는 잘 알아야 돼. 누구도 좀 빼라. 나 같이 빼자. 정신을 차리자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삶을 이겨야지. 자기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스려야지. 안 그래요? 끌려가지 말고 삶 속에. 그래, 본질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계십니다. 저는 본질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요. 어쩔 때는 본질로 들어왔다 나갔다. 어떨 때는요 정말로 하늘의 영감으로 충만해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훤하게 보이며 세상이 훤하게 보이며 이 정신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애탐과 참 힘쓰기 그냥 막 충만해져 버리니까 있어. 이야, 이거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있으면 그 가마가 어디로 싹 하면 없어. 맹성맹성해. 아니 주여 어떤 일을 가진 그 가마 좀 더 주십시오. 그게 정사랑이거든. 없어. 맹성맹성해. 했으면 그 가마가 어떤 에게 가진 그만큼 안 오고 조금 오다가 또 세상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물에 빠지듯이 세상 보는 순간에 살짝 빠지려다 저러면 안 되지 하다 돌아오고 맨날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본질로 살도록. 그래 우리 다도 본질로 못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까지 합니까? 그래요. 집이 기도나 잘하셔. 내 기도 하지 말고 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자, 우리의 삶도 본질의 바탕에서 사는 삶이 있고 본질 밖에 사는 삶이 있고 우리의 신앙 싸움이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하는 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의 바탕은 어떤 신앙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해야 된다. 자기의 신앙 바탕이 뭘로 됐다고? 본질로 됐는지 과정의 바탕인지 실전에 싸우고 있는 바탕인지 구별해라 그 말. 그럼 뭐 같아요? 과정도 아니고 저는 죄악에서 바탕에서 뛰고 있습니다. 세상 바탕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성도의 삶은 죽음선 벗어난 날까지 신앙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정상은 성장은 없는 것이니 한순간도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분 초점마다 깨어있는 생활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마다 한번 생각하고 해서 헛짓거리 할 새가 없다니까. 일단 헛짓거리 한다고 그 하는 말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헛짓거리가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헛짓거리 한다 하지 마라. 갈 사람 따라붙어. 오케이? 오늘 갈 거야. 갈 사람 따라붙어. 유주 8봉 갈 거야. 유주 8봉. 당신 이제 털일 다 했어. 이제 뭐 가끔 가면 되고. 거기 가서 고기나 껌 가지 뭐하러 갔어. 그거 가는데 아이 목사인데 성경 봐야지 무슨 고기 잡으러 가냐. 어떤 게 다 봤네요. 니나 잘하세요. 그거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누리러 가는 거 우리는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 그 뭐냐? 거기에 스트레스 풀고 마음도 풀고 해서 그걸 축적을 시켜갖고 집에 가서 성경 연구하는 기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받는구만.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노화를 놓고 보면 자기의 신앙은 어디에 해당된 신앙으로 느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는 거는 역사만 보고 하지 말고 그놈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라고. 이게 성경이요. 전체를 보거나 부분적으로 보면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노아 전체를 놓고 보면 구원운동 했구나, 나도 구원운동 하는구나, 같은 것도 있죠.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완전한 삶, 좀 더 성장된 삶으로 올라가야 한다. 노아가 더하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 같은 인물이라 해도 어제의 삶이 다르고, 같은 인물도 그래요. 오늘의 내일의 삶도 다른 것이 있는 거다. 같은 인물도 그래요. 근데 인물이 다르면 또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특수한 삶, 복된 삶을 사다 갔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려느냐, 아니면 자기도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가려느냐. 영의 눈을 떠야 신앙 욕심, 공욕심, 천국 욕심은 일어나는 거다. 눈을 뜨세요. 요 창세기 10장은 다음 주에 하십시다. 오늘은 그냥 이걸로 조금 일찍 마치지 뭐. 이거 시작을 하면 어설프니까 하여간 일찍 끝나면 은혜되지, 그치? 그러잖아, 신때 뭐 얻었고 오셨네? 아니 뭐 안 죽고 왔냐? 저 화상 저거 저 화상 저거 죽었나?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보여.